우리 성령의 열매 벌써 이제 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단수.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에 이제 하나인데 이제 각각의 모습들이 다 이제 있는 것이죠. 9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 다 연관이 있습니다. 따로따로 맺혀지는 열매는 아니고 다 이제 맺혀지는 이제 다 하나의 하나가 연결이 되는 것인데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것이 풍성히 맺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맺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맺히는 것은 좀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은 아니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면서 갈 때 이와 같은 것들이 뒤에 맺히는 것이죠. 뒤에 결과들의 이제 모습을 이제 내가 성령을 따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은 이 열매들이 뒤에 맺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성령을 따르고 있는 것에 이제 그 증거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해 주신 그 믿음에 따라서 그 우리의 노력 여하가 아니라 순종에 따라서 많이 맺혀질 수도 있고 또 장성한 분량이 이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겨우 턱걸이 정도 이제 그 신자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신자됨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이제 그냥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는 것 정도로 만족 이제 그 정도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초대하신 것을 봅니다. 오늘 이제 8번째 시간인데 온유 이제 온유. 여러분 온유 하십니까? 온유의 느낌은 어떠세요? 온유. 별로 이제 그 시대 정신에는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친절하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서비스나 뭐 사람에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온유하면은 왠지 약하고 유약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떠오르 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변명 정도로 이렇게 떠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온유의 반대는 뭘까요? 여러분들 온유 하십니까라는 답에 대답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화를 잘 내십니까? 화가 많으세요? 어떠세요? 가끔은 내시죠? 가끔은 내시겠죠. 그 화가 없다라는 것은 그 정상은 아니죠. 왜냐하면 살아있다라는 것이 에너지가 있다는 것인데, 근데 그 화가 어떻게 표출이 되느냐가 이제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모습인데, 사람이 왜 분노를 하는가? 이제 분과 오늘 노라고 얘기해요. 1절에 보면은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분노하지 말라. 8절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분노와 불평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왜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고 불평할까요? 그 분노와 불평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대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더 나아가서 분노하는 것을 이제 봅니다. 근데 그것을 옆에 사람들은 이룰 때 시기하게 되고 또 나는 정당한 그런 길을 걷고 이제 열심히 노력했는데 주어지지 않을 때 내 기대와 다를 때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노와 불평은 그냥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어떤 기대가 있었고 노력이 있었고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뭘 안 하고 절제하고 뭐 그런 거와 상관없이 막 사는데도 그들은 우리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게 되는 모습들을 볼 때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불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분노와 불평은 결국 같은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신앙을 가진 다음에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 수 있고 물질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부분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과 그런 기대를 가졌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그것을 거쳐서 이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독교 이제 신앙을 가진 다음에 초반에 이제 잘 이런 것들이 닥치면 그냥 기독교는 이거구나라고 마음 문을 닫으시는 것 같아요. 뚫고 계속 가야 되는데 이게 전부고 하나님도 뭐 어쨌든 이런 것에 신경을 안 쓰시는구나, 하나님도 어쩔 수 없구나, 별로 세상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해결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신앙이 어릴 때,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을 때는 그 부분에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자포자기하고 체념하고, 그렇다고 안 믿을 수는 없는 거고 이미 믿었으니까 대충 거리 정도 유지하고 그렇게 체념과 자포자기로 살아가시는 신앙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든 살아가야 되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고 뭐 그런.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 모습들을 그대로 이제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제 기대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분노를, 화를 관리한다라는 것은 기대 관리인데, 기대를 하긴 하는데 기대를 잘못된 기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과잉된 기대를 한다든가 그 기대의 근원을 다른 곳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뜻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예수가 하나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 아기 예수로 왔을 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믿을 수 없죠. 왜냐하면 왕권을 가지고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지신 이 땅에 오셔서 학대당하고 압제당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선민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이제 드디어 우리가 그동안 고생하고 애써 몇백 년 동안 서름을 당했던 것에서 독립을 시켜주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게 한 번에 역전시켜줄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아기로 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네? 막 천군 천사와 함께 그냥 막 나타나도 시원찮은데 불 가마와 막 불말 타고 와야 되는데 아기로 와서 이 연약한 아기로 오고, 뭐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죠. 여러분, 세상은 뭐가 제일 세상에서 가장 이제 각광을 받고 계속 추구하는 것이 뭘까요? 힘입니다. 힘. 그래서 모든 것에는 뭐가 붙어요? 힘력자가 붙어 있죠. 재력, 학력, 그리고 뭐예요? 권력, 뭐 다 경제력, 군사력, 력자가 다 붙어요. 힘이 있어야 뭔가를 성취하고 그게 곧 성공이고 세상을 잘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에는 다 힘이 여러분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그게 없어요. 놀랍죠? 온유에는 그게 없어요. 온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낼 때 아기 예수를 보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어른으로 창조되잖아요. 어른으로 창조돼, 아기로 창조되지 않아요. 근데 왜 제2의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아기로 오시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 그 마지막에는 제일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거 가지고 뭐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아기로 와서 우리가 인생의 그 실패라고 하는 사형당하는 한 청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 제정신 이성적으로는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런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숭상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얻지 못하면 내가 힘이 약해서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힘이 약해서 어떤 것들을 얻지 못했다. 그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이 가지고 싶은데 재력이 있다면 문제되는 게 거의 해결이 되죠, 여러분. 거의 해결이 돼요. 재력이 있으면 물질이 만약에 풍부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불편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 대부분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안 되면 그것까지가 안 되니까 권력이 필요한 거고 또 그거 가지고 또 안 돼요, 여러분. 돈 많은데 무시당해요. 돈 많은 양반이라고 무시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학력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것도 배우고 막 학력 막 그렇게 힘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힘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다. 예수님이 이제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게 힘이 있으면 조절이 돼야 되는데 온유의 반대는 힘 조절을 사실은 잘 못하는 거죠. 온유는 힘 조절을. 여러분 초보들이 힘 조절을 못하죠. 모든 운동들, 수영, 뭐 이런 거 뭐 이제 힘 잔뜩 들어가서 삼진아웃 되고 야구, 힘 엄청 힘 그 막 호적거리는데 물에 빠지고 뭐 이런 거 힘 조절, 힘의 분산을 잘 못하는 건데 이제 힘 조절에 실패하는 것이 이제 불신앙의 그런 모습들로 드러납니다. 그때 성경은 그거를 뭐라고 그러는가? 이때 완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포악, 강포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강포하지 않으시고 힘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으시고 완악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딱딱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경화, 무서운 일, 간경화, 동맥경화 무시한 거 아니에요? 그 살아있는 사람은 원래 건강한 것은 다 부드럽고 막 탄력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딱딱해진다. 이런 건 위험한 거죠. 마찬가지로 마음이 딱딱해진다. 그럼 완악해진다. 강팍해진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 기대대로 안 되니까 그래요. 기대대로 안 되니까 분노하고 불평하고 그러자 여러분 그때 그 조건들에서 어떻게 결론으로 잘못 빠져나가면 내가 힘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이 힘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제 폭력이 되는 거죠. 폭력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강제로라도 남을 억압해서라도 얻겠다는 뜻이에요. 힘을 통해서라도 강제적으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것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으로 성취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 가운데 어떤 것이 희생이 될까요? 마음이 희생이 되죠. 마음이 강팍해져요. 양심이 없어지고 정신이 없어지는 거죠. 사나워지고 냉랭해지는 거예요. 냉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냉랭해지는,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는가? 목이 꼿꼿한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순종한다는 거죠. 불순종하려면은 마음을 굳게 해야 돼요. 마음을 굳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굳히고 마음을 굳히고 다 딱딱하게 만들어서 말씀이 들어가질 않게 만들어서 순종하지 않게 되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 사람이 아프고 막 그럴 때는 순종해요. 순종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으면 딱딱하지 않고 흙이 다 깨져야지 씨앗이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난과 이 것들을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노예살이하고 아니면 바벨론 토레에 가면은 다 없어지죠. 재력, 경제력, 군사력 이런 거 다 없어지는데 한 가지만 딱 남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는 거. 더 이상 버티지는 못하거든요. 그 힘 가지고는 더 이상 버티지 말고 목이 꼿꼿한 것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특히 더 어려운 것은 본인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정당한 보상을 해주시는가 라는 것에 마음이 닫혀질 수 있어요. 자폐되는 거예요. 자폐. 마음이 닫혀질 뿐만 아니라 흔히 얘기하면 그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때 이거를 방향을 잘 틀어야 되는 것을 이제 여러분 얘기를 합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그냥 뭐
아무런 상태가 있는 상태, 이런 어려운 상태. 세상에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어려워. 왜냐하면 세상에는 동일한 조건을 가진 것이 아니라 동일한 조건 한인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불법으로 막 치고 나가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꾀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이 정도로 지켜나갔다가는 못하는 이 흐름,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나도 계속 이 온유함을 지켜야 되는가? 아니면 나도 같이 포악과 강포와 이 힘으로 무장해서 다 같이 가야 되는가? 이 문제가 여러분 이제 생기게 되죠. 세상의 방식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문제들이 여러분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따를 때 온유할 수 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그냥 바보 같고 물에 물 타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다루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온유예요. 온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가장 온유하다고 칭찬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라는 사람이 모세. 그 오늘 말씀 잠깐 접어두시고 말씀을 찾아가. 민수기 구약 성경 앞으로 가시면 민수기 12장 215면 민수기 12장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갑자기 무슨 상황인데 모세는 온유함이 가장 최고다. 근데 여러분 뭐예요? 미리암과 아론은 형제죠. 아론은 어쨌든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았고 미리암은 이제 다 모세의 누이인데 이 사람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해서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했을까요? 비방했죠. 비방했어요. 그래서 8절 보면은 그 왕은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모세를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죠.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지금. 뭔가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얘기했냐, 우리와도 얘기하지 않았느냐. 아마 모세의 그 자리가 탐났는지 아마 드디어 이제 공격할 흠집을 잡았을 거라 생각했겠죠. 자기들의 권력과 통제력을 좀 더 가지기 위한 그 욕심이 붙었을지 모르겠어요. 대장되기 원하는 것이니까 형제들이. 그럼 저 상관없는 사람들은 아예 넘보지도 않았겠죠. 근데 아론과 미리암은 아마 그런 가능성이 있어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3절에 모세가 왜 이랬을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비난과 이거를 반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듣고 너희들이 뭔데 모세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즉시 여러분 뒤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은 바로 여러분 나병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죠. 하나님이 가타부타 얘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의도를 이제 그때 모세가 아마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냥 침묵하고 이 온유함을 지켰어요. 온유함을 지켰다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잘 됐다 거봐라 막 그러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소서. 이 온유함의 모습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장 큰 왜 얘기하냐? 시편 37편에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가는데 주변에는 편법과 불법과 막 그러면서 원하는 거 없어서 내 마음에 분노와 불평과 시기가 막 일어나.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 모세도 하나님도 별로 얘기 안 하는 건데 막 사람들이 그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냥 뜯어 먹으려고 지금 막 하고 있는 모습이야. 그때 이 세상의 흐름과 방식에서 똑같이 할 것인가? 더 유리할 수 있죠. 모세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세, 침묵하고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온유함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민수기 13장 이제 12장이 있는데 20장 한번 갈까요? 20장. 민수기 20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는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때 그 유명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장면이죠. 왜 그래요? 모세가 이 40년 내내 이스라엘은 불평합니다. 불평하고 모세한테 와서 앞에 얘기하죠. 그렇게 구출해 달라고 했는데 막상 나와서는 우리가 여기 물이 없어서 쓸데없이 구출해 가지고 여기 와서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막 여기가 무슨 뭐가 있냐, 밭이 있냐, 뭐가 있냐, 맨날 물 없는 곳으로 왜 우리를. 그러니까 모세 아론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해법을 주세요.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 앞에서 한번 물을 쳐서 그래서 나오자마자 한번 반석이 짜게져서 물이 나오죠. 이제 명령하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명령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9절에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고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저거 좀 이상하죠. 너 들으라. 반역한 거는 계속해서 뭐 그랬으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이런 거예요. 그 아주 심하게 얘기해. 반역한 너희여. 여기서 한번 물을 내줄까? 뭐 이렇게 막 빈정거리고 있어요. 지팡이를 짚고 섰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2번 치죠. 그러니까 모세의 상태가 지금 어땠을까요? 분노의 상태가 있는 거죠. 아까 처음에 12장에서 봤던 그 상태가 아니라 지금은 이 분노의 상태가 있어서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명령하지 않고 2번을 치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지 아니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대신 미리암과 아론을 나병 걸리면서 징계해 주셨는데 여기서는 모세와 아론이 징계를 받는 모습. 사실은 백성들이 잘못한 건데 그 모습들이 이제 나타내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돼요.
이 모습들, 이 방식, 세상의 방식들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라는 그 생각들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이제 근원을 찾아야 되는 것을 보여요. 여러분, 그 근원적인 우리는 그 사람은 타락 이후 다 외로움을 느껴요. 그거는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계속 오해하는 거죠. 사람을 바꾸면 채워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여인 나오죠. 남편 5번 바꿔도 소용없어요. 채워질 수 없어요. 근원적인 외로움.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를 만날 때 그때 근원적인 게 채워지는데 그걸 이제 예배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근원적인 외로움이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똑같은데 그거를 사람한테 가서 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이 해결된 상태에서나 드디어 이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그 나머지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빼버리고 이건 마치 요식행위처럼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람으로 채우고 무슨 뭐 활동으로 채우고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더 쉽게 얘기하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충만함 속에서 봉사하고 교제하고 이러는 거지, 예배는 그냥 빨리 끝내고 성도와 교제하고 무슨 활동하고 이거로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으로는 채워지지 않으니까 나머지 것들을 채워나가기 시작하면 거기서 어떻게 되는가? 교회는 권력화돼요. 갈라디아서 얘기한 것처럼 분열과 분쟁과 수많은 것들이 왜요? 그럼 그것은 안 되거든요. 그럼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어쨌든 그건 빨리 예배가 요식행위가 되는 거예요. 요식행위처럼 빨리 예배 끝나야 돼요. 그 다음에 할 일들이 많거든요. 밥도 먹고 성도 교제도 나누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그거는 채워질 수 없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런 활동과 성도의 교제와 사람으로는 채울 수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것들을 채울 수 있다. 그것을 알 때만이 온유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37편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악 행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의지하고 참고서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나님한테 불만이 많거든요. 나도 저거 하고 싶고 저 자리에 가고 싶고 뭐도 하고 싶은데 불만이 많은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참고 기다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무슨 얘기야? 네 기대를 거기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둬야 된다. 하나님이 기대할 때, 아까 모세가 참고 하나님께 기대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지 않고 하니까 여기서 어려운 점들. 그래서 모세가 실패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모세가 아주 중요한 그 모습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얘기는 약할 때 강함 되신다. 내가 강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러 다녔어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충만해가지고 다 죽이러 다니고 뭐 옥에 가두고 스데반 죽이고 내가 앞장서고.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예수를 위하여 받는 능력과 핍박과 약함을 자랑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얘기죠. 무슨 얘기일까요? 약할 때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게 되더라. 그러면 우리는 맨날 다 가난하고 맨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게 아니라 그 다음이 그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야말로 맡기신 것으로 알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다 휘두르게 되는 거예요. 다 폭력이 되는 거죠. 폭력이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인데 강제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놀랍죠? 무서운 얘기예요. 강제하지 않으세요? 지옥을 가라고 강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엄청난 자유 속에서 선택의 책임이 우리들한테 주어졌는데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온유할 수 있고 아니면 세상의 방식대로 힘을 가져서 그냥 강압과 강제와 폭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일사불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힘을 가지면 일사불란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어요.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족함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가? 주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살펴봤듯이 얘기하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한테 와서 뭐라 그래? 배워라. 여러분, 예수님한테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배우세요 좀. 뭐 이렇게 신학교 가면은 배우질 않는데요. 왜요? 이미 여기까지 차가지고 자기 생각이 배워야 되는데 배울 생각을 안 하네. 교회도 예수 믿은 다음에 천국을 확인한 다음에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배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배울 생각을 안 해요.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이게 온유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없는데, 겸손하면 무시당하는데, 재력과 학력과 군사력과 힘과 권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무시하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마음의 상태가 순종의 상태, 따뜻한 상태에 있을 때만이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모세가 지쳤던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품 안에서 그 딱딱한 분노와 불평과 시기와 질투, 그걸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에게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자리 얻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 품 안에서 가서 그게 녹아진 상태 가운데 어떻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할 때만이 우리는 온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온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그게 대표적인 게 성탄이죠.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게 배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품 안에서 여러분 쉼을 누리셔요.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다 나를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 여호와를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 세상과 사람들은 나의 기대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대해도 좋다라는 그 얘기를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만에 우리는 드디어 세상의 흐름과 상관없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온유한 모습들을 여러분 갖춰 나갈 수 있죠. 여러분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여러분 온유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흐름대로 힘을 잡고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온유해져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